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힘을 얻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힘을 이제 어디서 얻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이 이제 달라질 겁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이라는 힘을 얻어야만 이제 살아갑니다. 물론 칭찬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합니다. 칭찬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더욱 칭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꼭 유대인이 아니어도 우리들 중에 더 칭찬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유대인 중에서는 거리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종교적인 칭찬을 얻기를 바랐던 거죠. 사람들에게 거룩한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칭찬받을 때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라.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래 너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칭찬받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힘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25장 23절에도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 말씀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하시는 자. 근데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면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해도 상관없으시죠? 네, 그건 또 아닌 건가요? 주님이 인정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시면 충분하지만 또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우리가 때로는 이제 살아가는 모습도 있지만 실제로 동시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딱 섰을 때 우리가 칭찬받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 존재 자체가 주님 앞에 서면 참 부끄러운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의 삶에 이제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자리에 나온 건데,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그가 밤새 고기를 못 잡았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길 때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기쁨이 있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잘 된 거니까.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고백할 때 아마 이게 최선일 겁니다. 더 뭐 다르게 할 게 없었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이 최선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건 달라지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마음에 드는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 주님 앞에 내가 진짜 못 서겠다는 거죠.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 품꾼이 되겠다고 했지 아들의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설 자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자꾸 피하고 싶은
주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두렵기도 하고 피하고 싶은,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도 때론 도망가고 거부하고 어디 숨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관계에 있어서 이 막힘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관계에 있어서 막힌 담이 존재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결국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워지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담이 있다면 그냥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그냥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곧 생명이신데 생명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죄와 가까워지는 것이기도 하고 생명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라는 것이 한번 멀어지면 다시 가까워지는 일 자체가 쉽진 않습니다. 인간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한번 멀어지면 도무지 가까워지는 게 쉽지 않아요. 한번 멀어지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는 막힌 담을 이제 허셨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다 다른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만나게 됐을 때 그에게 찾아온 것은 기쁨보다 두려움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혹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더 가까이 두고 그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피하고 싶은데 주님은 더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발짝 뒤로 도망가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한 발짝 더 가까이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피하고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내가 뒷걸음질 치면 주님은 더 가까이 오실 거니까. 그럼 가끔 예배 마치고 이제 여러분 다 이제 집으로 가실 텐데 집으로 가시는 집사님 제가 붙들고 따라가면 어떨까요? 아마 목사님 따라오지 마세요. 저 빨리 집에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정도는 제가 쫓아가는 정도는 다른 거잖아요. 베드로가 도무지 예수님 앞에 처음에 설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워서도 설 수 없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피.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12절에서 25절 보면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의 복을 누리리라.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본 분들이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선지국은 어떻게 먹고 순대는 어떻게 먹나. 그렇죠. 근데 구약적 율법으로 보면 이제 피는 못 먹습니다. 근데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곧 생명입니다.
그 피는 예수님의 생명이죠. 그 생명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리신 생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신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흘린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흘린 피는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대속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의 그 피로 속죄를 받은 거예요. 대신 속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가 그 피로 씻겨졌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이고 이제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이제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 가까워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가까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보자마자 반갑다고 친구라고 뭐 이러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와 아내는 대학원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가까워진 계기가 있어요. 계절 학기를 하면서 같이 밥 먹다 보니까 가까워졌어요. 그런 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여지껏 살게 되는 건데 신앙생활 할 때도 모든 성도들이 한 공동체 이렇게 있다고 해서 다 가까운 건 아니거든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가까워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련회 갔는데 같은 방에 배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가까워지는 거죠. 뭐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또 뭐 성지순례 같은 데 같이 간다든지 단기 선교라든지 이렇게 교회 어떤 행사에 같이 가다가 가까이 여정을 보내면서 혹은 가까이 지내면서 가까워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속회를 하면서도 가까워지고 여선교회 임원을 함께 하면서도 가까워지고 그 외에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도 가까워지게 되는 어떤 사건들, 계기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한 계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피로 가까워지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피가 모든 막힌 담을 다 헐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로 가까워지신 것 같으세요? 예수의 피로 막힌 담을 다 허셨는데 가까워지셨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과 얼마나 가까이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솔직히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과 동일하게 다 가까울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누구랑은 가깝고 누구는 가까이 하지 않고 뭐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에는 오해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더 사모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뭐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또 혹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의 일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이제 여러분에게 어떤 부탁을 한다면 그 부탁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누군가가 부탁을 한다면 물론 이제 부탁의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이거는 그냥 내가 해줄 만한 거면 뭐 해줄 수 있는 거고 들어보니까 이건 뭐 내 능력 바뀌고 내가 할 수 내 권한 바뀌면 뭐 못하는 것이고 그럴 수도 있는데 누군가의 부탁을 들었을 때 그것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부탁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그 부탁하는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탁을 해요. 그런데 그 부탁을 들어보니까 아주 쉬운 거예요. 내가 뭐 그냥 하기에 뭐 부족함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들어주시겠습니까? 물론 쉬운 거니까 해줄 수도 있는데 그걸 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내가 들어보니까 참 이거는 좀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전혀 못할 건 아닌데 이건 좀 힘든 일인데 가까운 사람이 부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힘든 거여도 가까운 사람이 부탁하면 그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까요? 안 말까요? 하나님도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제 거는 안 들어줄 수가 없는데, 그죠? 관계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관계에 막힌 것을 예수님이 그 피로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관계의 그 담이 다 허물어졌으니까 그 기도에도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도 그게 믿어지세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게 복인 근데 왜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게 복일까요? 단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하나님이 관계 때문에 부탁하는 거 다 들어주시니까 그게 복일까요? 물론 그것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꼭 부모를 가까이하는 게 복일까요? 아닐까요? 며느리는 건 떼고 그냥 친정으로 생각하세요. 며느리인 거는 떼고 친정으로만 생각하시고 부모를 가까이 하는 게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복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가까이 하는 게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복입니다. 왜 그게 복인 거죠? 애 나면 봐주시고 또 가까이 해야 용돈도 받고 뭐 이래서 복인 건가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인 이유가 뭐냐면 부모와 자녀는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존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동행하는 것,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복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가까이 하고 자녀를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가 많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복인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영원히 함께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이 복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올 한 해 2024년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